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참으로 많은 것을 쉽게 접하는, 보여주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많은 기쁨들을 쫓아서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어떤 기쁨을 원할 때마다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마냥 기쁨만을 쫓아서 살아가기에는 오늘날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또 국내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이 세계의 상황들을 알면 알수록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들을 다 빼앗아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과 기쁨은, 그리고 어제의 기쁨은 오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지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기쁨은 또 지나갑니다. 무겁고 힘들고 고난이 오면 우리가 바랬던, 원했던, 또 얻었던 그 기쁨들은 그 자리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가벼운 기쁨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막연하게 또다시 오늘의 기쁨, 내일의 기쁨을 원하고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도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참 맞으면서도 참 화가 나는 것은, 솔로몬은 할 거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의 말을 아이들이 경청을 안 하는 것은 내가 못 해본 것에 대한 교훈을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지혜의 교훈은 듣는 자가 유익한데도, 우리가 알면서도, 그 헛됨을 알면서도 그 무가치한 것을 향해 우리는 또 쫓아갑니다. 고난이 오면 가벼운 것들은 날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씩 마음이 낙심되는 때가 찾아옵니다. 이 마음의 낙심으로 인해서 신앙의 정체기가 찾아오죠. 신앙의 정체기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전에 뜨거웠던 신앙으로 돌아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힘든 것을 경험해서, 또 그리고 믿음의 회의가 들어오면 지나온 신앙의 여정이 내가 과연 제대로 신앙을 했던가, 그때 그렇게 믿었던 것이 정말 그때 잘 믿었던 건가, 정말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외부로부터 갑자기 오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 찾아오기도 합니다. 신앙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모르게 내 감각이 하나 둘, 내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한 번씩 빠지게 되고, 정기적인 예배에 빠지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잘 만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말해도 잘 모를 것 같고, 또 마음에 불신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또 하나님의 신뢰가 현저하게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신앙의 정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심각한 방황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저 잘 믿었던 분이 갑자기 교회도 안 나오고 안 다니겠다 하고 나는 나만의 신앙을 찾아가 떠나는 분들도 곁에 있죠. 근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해줄 말은 많은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그 사람도 이 시기를 잘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의 한계와 약함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도 자연스럽게 약화되죠. 이러한 신앙의 회의나 침체는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다 지나온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나갈 때 왜 이러나가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수순이고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침체, 신앙의 침체를 통해서 우리는 더 분명하고 온전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나옵니다. 1세기 초대교회 히브리에 나오는 성도들은 로마 근처나 로마에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너무나 반가운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한테는 배신자들입니다. 배신자들.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전에 들었던 것을 계속 유념해야 되고 떠내려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의 상태가 지금 떠내려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들었던 좋은 믿음의 모든 약속들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해서 붙잡지 못해서 그 시대가 주는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흘러 떠내려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AD 64년에서 68년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는데요. 이때 이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봤을 것이라고 합니다. 불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봤을 수도 있고 직접 들었을 수도 있고 또 1세기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직접 세례를 받았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시면 이 믿음이 흐려지는 가운데 이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은 유대교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미련이 생겼다는 겁니다. 다시 유대교로. 유대교가 주는 그런 복음이 뭡니까? 종교가 뭡니까? 성전 중심의 율법 중심의 눈에 보이는 제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적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에 나아가면 화려한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제사를 드리면 내 앞에서 동물들이 죽어갈 때 정말 제사가 일어나는 것 같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흐려지고 눈에 보이는 뭔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뭔가 더 보이는 믿음의 확신을 줄 만한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움은 유대인들, 동족들이 직접적으로 박해를 하는 것이었어요. 직접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에게 직접적으로 박해를 가하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나의 가족들. 우리나라도 1세대 신앙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박해를 많이 받았죠. 저희 외할머니도 우리 외할아버지한테 많이 맞으시고 머리도 다 뽑히시고 그러셨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 그래도 외할머니가 늘 기도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구원을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저희 외할아버지가 정말 은혜를 받으셔서 갑자기 사람이 바뀌셨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할머니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리고 항상 예의 바르게 존칭을 써주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변하니까 이렇게 달라지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죽기 직전 3년까지는 산에서 날마다 기도하셨대요. 요즘 이런 일들 잘 못 보시죠. 1세대 신앙의 사람들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변화, 가장 나를 박해하던 사람들의 변화. 그런데 이 유대인 동족들에 의한 그 박해가 너무나 심해서 떠나고 싶다, 그만하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이 굉장히 많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그들의 처지가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들보다 보다 확실한 증거를 받은 그 사람들이 단단한 음식을 씹지 못할 정도로 어린아이 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나야 될 사람들 그리고 앞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게 믿음이다라고 말해줘야 될 그 사람들이 지금 다시 기초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쭉 다시 읽어보시면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신앙의 정수에 대해서 그들이 유대교로 가고자 했던 그 눈에 보이던 것들을 다 무엇으로 바꿔서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다 바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우리가 우리의 말로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입교나 세례할 때 그 시간을 위해서 그냥
지나가기 위해서 한번 고백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이 고백이 그분이 참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입교 교육을 작년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입교를 하는 것은 모태신앙의 자녀들이 와요. 그러면 상당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기 믿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데 말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날 때 내가 내 신앙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잘하고 있는가? 내 자녀들을 자기 신앙과 자기 믿음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다 증인이라고 부름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증인이 한마디도 못하고 살면 그게 어떻게 증인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 믿음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도신경들이 나오는 거죠. 이단과 우리를 철저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로서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좀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보시고.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는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미성숙한 자리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들한테 아이러니한 것은 말할 때는 언제나 청산유수입니다. 할 말 다 해요. 그러면서도 훈계나 가르침을 싫어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온갖 핑계를 다 대고 피하고 함께 짐을 져야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자리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다 비판하고 정죄할 정도로 머리에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가득한데 항상 자기에 대한 변호는 늘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가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한 박해와 핍박과 배교의 유혹 속에서 그들이 겪은 신앙의 어려움의 차원은 지금 우리랑 겪는 어려움의 차원이랑 다르죠. 여러분들 누가 교회 나올 때 직접적으로 박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막 가두고 머리카락 다 자르고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도 혹시 계실 수도 있죠. 지나오신 분들 계시죠. 근데 지금은 그러한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납니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위협은 이전에 실제적인 박해 때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 교회에 다 나가게 합니다. 신앙생활 다 하게 합니다. 성경 읽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유익과 은혜를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너무나도 무서운 거죠. 내가 할 거 다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계속해서 가리게 만드는 일들이 현재 우리 세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신천지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보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매일마다 점심때마다 지하철 앞에 딱 이렇게 서서 기다립니다. 사람들 기다리고 성경 읽어보세요. 보시죠. 주중에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보실 겁니다. 근데 저희는 작은 부분만 보지만 전국에 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민방위 교육 마치고 구분다리 역에서 딱 이렇게 나오는데 신천지가 우리가 전도하듯이 전도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진리라고. 여러분들 신천지의 포구 방법이 갈수록 세련돼지고 있어요. 너무나 대단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년들한테 요즘 청년들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어렵잖아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줍니다. 취직을 시켜주고 사장이 아침마다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큐티 내용 안에 이렇게 신천지 교리를 조금씩 넣어서 포교하는 거죠. 이렇게 전략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의무를 다하는 것.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교 방식이 또 있는데 우리 교회 옛날에는 교회 오빠들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교회 누나가 군대 간 이제 형제한테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잘 지내니 위로가 되게끔 전화도 해주고 한 번씩 가서 도시락 선물도 해주고 또 제대하면 또 반겨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천지 전도사한테 소개시켜주고 관계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근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볼 때 와, 진짜로 갈 때까지 다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갈 때까지 다 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단이 득세하고 진리가 진리로서 역할이 못하는 이때에, 그리고 성도가 자기 믿음을 자기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는 이때에, 벙어리 신자로 사는 이때에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것을 갖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우리만의 계토를 형성해서 우리만의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유익을 위해서 모이고 있지는 않나? 그런 불안감이 확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도들에게 박해만 오는 것이 아니라 유혹도 같이 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축을 흔드는 일들도 같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박해와 고난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오면 자신의 연약함도 드러나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의지하던 것도 같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도 같이 드러납니다. 나의 수준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고난의 때. 그래서 고난은 성도의 신앙을 연단할 뿐만 아니라, 단련할 뿐만 아니라 참 성도를 시금하는 시금석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연단받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신앙의 위기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 무엇을 말합니까? 10장을 보시면 믿음의 정의를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 본문을 읽어드렸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은 잘 보이지 않고 희미해지는 것 같은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도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유혹을 받을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증거라고 말해줍니다. 다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증거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보시면은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한 명씩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말기까지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얘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송할 때 여기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왕따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기생도 있습니다. 사기꾼은 요셉이죠. 야곱이죠. 왕따는 요셉이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등장시키고 그들의 믿음을 칭송합니다. 34절에는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한 믿음을 가졌는지 불의 세력을 이기기도 하고 칼날도 피하고. 그런데 35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놀랍게 고난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힘, 돌로 치는 것, 심지어 톱으로 켜는 것 같은 일들을 당했다고 합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믿음의 사람들이 지나왔다라고 말해요. 제가 그래서 이 톱으로 켬을 당한 사람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전승이 있는데 하나의 전승 가운데 미시나라는 전승이 있어요. 미시나 전승에 보면은 이 톱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이사야라고 말해요. 이사야. 므낫세 왕 시기 때, 유다의 므낫세 왕 때 이사야가 많이 활약을 했는데요. 한 번은 이 이사야가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이 그것을 알고 저 나무랑 함께 톱으로 켜서 베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두동강 나서 죽은 사람이 이사야예요. 전승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0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뭡니까? 이 믿음의 선배들이 온갖 시험과 고통의 순간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만큼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싼 증인이라고 말해요. 우리를 둘러싼 증인.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 증인이라는 말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어간 순교자들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라 말하고, 그리고 또 이 증인이라는 단어 속에는 관람하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의 경주자로 말해요. 이 경주자는 단거리 달리기 선수가 아니라 마라토너로 비유해요. 마라토너. 그래서 이 마라토너를 둘러싼 허다한 군중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도록 곁에서 응원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응원한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시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죽음 앞에서의 그 포기할 수 없는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말을 해주는데 10번 정도의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10번 정도의. 히브리서 6장 9절을 말씀 보시면은 이보다 더 좋은 것 이렇게 말하고요. 7장 19절을 보면은 더 좋은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7장 22절을 보시면 더 좋은 언약의 보증, 8장 6절은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중보자. 나머지는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죽음 뒤에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 뒤에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버리는 것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이 믿음 때문에, 증거 때문에 앞에 있는 기쁨을 향해서, 앞에 있는 그 무언가를 향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고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은 약속은 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40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40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보지 못했는데 우리에게는, 히브리 성도들한테는 더 좋은 것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지나간 믿음의 선배들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죽음과 믿음에 대한 그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가 완성하는 자라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과 우리가 연결돼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담의 아들 아벨에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계보가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이 그 믿음의 계보 아래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입니다. 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나만의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목적이 있고 완수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금 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자기 자녀가 아빠랑 결혼하고 싶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교회에서 집에서 한결같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가 보여주는 믿음이 교회에서나 집에서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늘 봅니다.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고 부모의 믿음과 신앙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의 믿음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도 연결되고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의 계보를 써가 내려가고 계십니다. 아직 이것이 끝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믿음을 따라 죽어간 사람들,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믿음의 경주를 완수한 사람들이 그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각 사람의 믿음 중요합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경주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2절 말씀에 준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하나는 모든 무거운 것이고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온코스라는 말입니다. 온코스. 짐, 방해물, 부피가 있는 덩어리, 그런 것들을 달리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 버리라는 것입니다. 경주자에게 있어서 옷이라는 것은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장에 제가 자꾸 빈예배랑 혼동이 됩니다. 두 번 하니까 힘드네요. 경주장에 이렇게 선수들이, 로마 시대 때 선수들이 옷을 다 벗고 들어갔대요. 불필요해서. 근데 이 경주장에는 여자들이 못 들어갔대요. 남자들이 잘 못 달릴까 봐. 다 벗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스포츠 업계 하는 사람들은 신소재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영하는 사람들 딱 몸에 착 붙여서 저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이 경주자들은 이 경주에 대한 이 목적을 가지고 체중을 감량하고 그리고 굉장히 진지한 자세로 경주에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의미는 우리가 당하는 이 믿음의 경주가 그냥 막연하게 흘러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겠지 그냥 흘러가다가 오늘도 교회 왔다가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한순간 한순간 나의 상태와 심령을 말씀 앞에 비추어서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교만일 수도 있고 의심일 수도 있고 나태함일 수도 있고 안일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하는 일은 뭡니까?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것에 대한 노출, 위험에 대한 노출을 다 안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얽매이는 것인데 죄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무엇에 넘어지는지 잘 알고 나도 뭐가 뭐에 약한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얽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뒤틀리게 하고 엉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그것. 그래서 한 학자는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죄 자체를 말해요. 우리는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의 본성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이미 벌써 패배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대함보다는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해 주시기만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때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로마에는 그 마차 도로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로마의 마차 도로. 수레바퀴가 있는 마차가 달릴 때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차 너비만큼의 홈을 파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인내를 빗대어 설명할 때 자리를 지키다랍니다. 자리를 유지하다. 현재의 자리를 지키다.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식과 목적을 가지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인내가 반드시 믿음과 함께 동반할 때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뒤에는, 우리 주변에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이제는 누구를 말합니까? 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되시고 증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믿음의 모본이 되십니다. 저자는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로, 하나의 약속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고온이라는 말인데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믿음을 창시하셨고 또 다른 말로는 완성하셨다, 완성자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창시하실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말할 때 예수님이 믿음의 본질이시고 믿음의 증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참으시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시험을 참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멸시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견디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증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완성할 수 있도록 그분이 먼저 자기의 믿음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으로 멸시 가운데서 참아내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신이 믿음의 근본이고 믿음의 창시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실 때 믿음의 선배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포기하지 않고 죽임까지 당했지만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보다 더 분명하게 보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이와 같은 동일한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기쁨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유익을 위해서 참아본 적 계십니까? 참아본 적.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교회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어려워서 경매 수차례 넘어가고 빚쟁이들이 수차례 찾아오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어머니랑 같이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하루는 겨울에 저랑 저희 여동생이랑 이제 방에서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던지 그 담요를 이렇게 딱 자기 몸에 두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대로 증발해 버렸으면 좋겠네, 이런 말. 이대로 증발해 버렸으면 좋겠네. 우리 그때 저희끼리는 빵 터져서 웃었습니다. 이게 증발해 버리고 싶을 정도로 어머니가 힘드시구나. 실제로 그랬습니다.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고.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다음에 있을 더 큰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비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할 때는 그때 내가 고난을 받았던 것이 지금의 내가 더 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구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 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단의 유혹도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시고 마음의 어려움과 괴로움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견디셨던 것은 우리를 위한 기쁨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을 정작 바라기보다는 당장 현재의 문제가 더 급급한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은 여전히 그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다는 이 의미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와 권한을 다 예수님께 위임해 주셨어요.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 다 위임하셨고, 성경 말씀에, 로마서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는 동안 그저 계시고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라고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앞에 주어진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수한 사람들에게 마주 가시고 위로하시며 칭찬하시고, 믿음을 따라,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왔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친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 나름의 고난을 겪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가 4절 말씀에 그들의 신앙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말해줄 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고 말해요. 싸우기는 하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절한 상황에서 멈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적절한 상황에서 멈춰요. 신앙이 자라나고 분명하게 고백되어야 되는 그 순간에 멈춰버립니다. 이 정도면 됐지.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실제로 1세기 초대교인들 가운데 순교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죄를 대항해서 적극적으로 싸우기보다는 그 죄에 대한 무력함이 오고 죄책감이 없을 때 패배주의, 패배의식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싸우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의 말씀이 있고 완전한 선포와 완전한 승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싸우지 않는 것, 싸우려 하지 않는 것, 자라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자라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라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에 징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말씀들은 이 징계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나머지 9절에서 설명해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아들과 같이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 징계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 징계라는 말은 단련하다, 훈련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꾸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더 큰 일들에 대해서 예비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하신 일들을 하실 때 마땅히 우리가 들어야 될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의 성도들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시대가 자기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죠.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자기 얘기는 그렇게 하면서 남의 얘기는 잘 안 듣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말하기 좋아하는데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면 우리는 귀를 닫거나 미룹니다. 나중에 할게요. 그것이 우리에 있는 죄성인데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권한이, 나에 대한 권한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모든 소유권과 생사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에서는 후계자, 상속자를 위해서 선생님을 옆에다 둡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받을 수 있도록, 가업을 제대로 물려받을 수 있도록 옆에 선생을 둬요. 그래서 훈계하고 가르치고 상속자로 양육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 성도들한테 너희가 그런 상속자들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으실 때는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고자 하는 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참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참으신 분이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 찾아오고 세상의 유혹과 환란 속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기를 싫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받아야 됩니다.
저는 신앙의 위기가 오고 힘듦이 오고 갑작스럽게 어떤 사건이 터지잖아요. 몇 주 전에 어떤 사람이 후진하면서 제 차, 그렇게 막 좋은 차도 아닌데 오른쪽 라이트를 꾹 눌러놓고 갔어요. 너무나 열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생 때 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재학생 때 제 유치원 했는데 유치원 15연승 몰면서 후진하다가 새 차 옆구리를 찍고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회개했는데 그 생각이 번뜩 들면서 내가 할 말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그 재질이 플라스틱이어서 안에 손 넣고 이렇게 다시 뺐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보게 하실 때 그때 제 마음에 울분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났는데, 좋은 차도 아닌데 이렇게 찍고 가면 어떡하나, 주변에 CCTV도 없고 보상받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서 내 죄를 드러내실 때, 나의 부족함을 책망하실 때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이 한마디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짧은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유일한 지혜는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곧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또 없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말씀해 주실 것이 또 없습니까? 다 또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습니까? 좋으세요? 우리 나오미 어르신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압니까?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좀 다른 것 좀 하려 하면은 마음에 막 찔림을 주시고, 지난 시간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고, 누구 막 까고 싶은데 하나님이 적당히 까게끔 하시죠. 잘 피해서, 요리조리 피해서.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게 와주세요 말한데,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알고 구하셔야 됩니다. 불편함으로 가는 거예요. 내 주장할 권리들을 다 포기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올바른 선택을, 더 참된 유익을 향해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코앞에 있는 유익들, 또 사람들이 코앞에 있는 유익 때문에 주변을 잘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실수합니다. 그래서 훈계하죠. 가르치죠. 왜 그렇게 합니까? 바르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교회가 지도하면 들으십시오. 옆 사람이 나에 대해서 쓴소리하면 들으십시오. 좋은 약은 약이 쓰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쓰게 와야지 내게 오래도록 무겁게 자리에 오래 남습니다. 가벼운 것들은 고난이 오면 다 날아가요. 고난의 때에 날아가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귀에 못이 박히게끔, 내가 너 사랑한다, 믿음의 경주 달려야 된다, 내가 징계할 건데 마음 상하지 마라, 내가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리고 또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그들도 이렇게 참았다.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지하게 이 믿음의 경주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거저 주어지는 것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진지하게 임할 때, 결승전을 통과할 때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승선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주께 드릴 열매가 그때 들어지는 거죠. 이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직 우리는 완전한 기쁨과 영광을 다 누리지 못하였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따라서 이 영광의 약속, 참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그 기쁨을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